제가 지난 월요일 날 특별히 목사님들과 식사 약속이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참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축복이 뭐냐, 계속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식사하고 드론드론 이제 지나온 사역들 얘기 나누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뭐 주로 들었죠. 은퇴를 이제 앞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에 계속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지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 물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 받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몰라 함께 얘기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논문을 쓰신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들을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단순한 것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조금 전에는 오래된 목회자로서 저보다 훨씬 선배고 나이는 제가 약간 빠른 그런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번 부활절 은혜를 나누는 걸 이제 서로 막 얘기 나누는 거예요. 부활절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루신지 모르겠다면서 놀라운 일이 있는데 두 가지 그 교회 안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뭐냐 이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 암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암 진단 받고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인생 마무리해라, 말 그대로 사형 선고 받은 거죠. 온몸이 다 퍼졌으니까 막 등도 퍼지고 뼛속에도 퍼지고 다 퍼졌는데, 그리고는 이제 일해졌지 있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 봐서 다시 검사를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검사하기 전에 그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서울로 올려보냈는데, 그때 목사님 마음이 그냥 그렇게 가슴 아프고 찌르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막 송곳으로 찌르는 거죠, 자기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주고 서울로 보냈는데, 연세대병원에서 당신 암이 다 없어져 버렸다. 다 없어졌다.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있냐, 난 죽은 목숨인데 나 죽는다 그랬지 않냐, 정리하라 그랬지 않냐, 이스기 왕처럼 예를 들어서. 근데 다시 검사를 했대. 또 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부부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다고. 근데 그 목사님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또 난소암이 걸렸었거든요. 요 딸이 그래서 휴학하고 암 치료를 받는데 아주 완벽하게 다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대학도 부산에서 나왔고, 또 그 아프고 휴학하는 동안에 노래를 이렇게 하는 작곡을 했어요. 작곡을 했는데 이게 또 막 그 히트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름. 그리고 또 대학도 잘 졸업해가지고 귀한 은혜 가운데 있고. 그래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 같다. 병고치 은사다. 다정이가 낳은 게 목사님 은혜 때문에 낳은 것 같다. 당신에게 신령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셨나 보다. 제가 이렇게 축복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평생을 그렇게 전도해도 듣지 않던 목사님 엄마가 지난주 부활절날 알아서 내가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부활절날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음 주 또 오겠다고. 여러분, 목회자 가정도요, 완악하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했던 그 엄마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부활절에 놀라운 역사 나타났다고 막 신바람 나가지고 저한테 막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 예수 믿기를 잘했다. 뭐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족들 중에도 여전히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아주 그냥 송곳 바늘도 안 들어갈 만큼 강팍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우리 엄마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 부산, 양산에서 부산까지 먼 거리인데 그래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고. 그것도 사촌 조카한테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좀 데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렸다는 그 감격,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부활의 역사를 계속 써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영적 고백과 함께 우리 예수 안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기 원하고 세상 헛된 것에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 영적인 시야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그 마음의 참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 당연한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 하나에 큰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흉악한 암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소식 듣는 것처럼 기쁨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가정과 그 교회에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암병에 걸려있는 참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영적 암병에서 헤어나게 하시고 육적 질병에서 헤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교회 나왔습니다. 목사 엄마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고백하는 그 기쁜 목소리가 남의 목소리가 아니고 이전에 종의 가정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에 대한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큰아버지, 우리 큰어머니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좋은 은혜 고백이 아버지 부산에서 들려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적의 역사가 새롭게 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흉악한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의 역사 속에 머무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참으로 주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한 역사들이 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로 기뻐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로마서 말씀을 살핍니다. 하나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우리가 더 예수를 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인데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 중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 예배 잘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부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겠지만 그중에 한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가 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것들 때문에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과 근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일상적인 문제들, 생활의 문제, 그런 것들이 마음을 막 어수선하게 만들면 예배에 나올 수도 없거니와 또 와 있어도 예배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오늘날은 더더욱 중국 동포들 가운데 해당되는 건데, 금전적인 문제, 돈 때문에 너무 쉽게 예배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물론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요. 근데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타협이죠. 어떻게 한 달, 두 달을 예배를 안 드리고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만 예배 날이 아니잖아요. 다른 날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금전적인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또 가족 문제,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 가족 문제 때문에 예배 왔다가도 밥도 못 먹고 가고 교회에서 주는 선물도 못 가져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갔다 왔다는 걸 알면 큰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가족 문제가 심각한 거죠. 또 건강 문제. 건강 문제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게 없죠. 하나 저쪽 문쪽 다 열려 있을 거예요. 양쪽 다. 네. 근데 알 수가 없는 그런 헛되고 허망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이 상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건강을 잃으면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 잘 믿는 것이 큰 복인 거죠. 그러니 세속적인 문제들, 이런 관계들 때문에 마음이 예배에 집중될 수가 없고 예배와 담을 쌓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죠. 두 번째는 아주 심각한 건데, 그것은 뭐냐? 죄예요, 죄. 죄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들이 뭐냐 했을 때 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죄를 붙잡고. 죄를 꼭 껴안고 있으니 하나님을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죄를 껴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 자연히 그 앞에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열왕기를 읽다 보니까, 오늘 쭉 열왕기를 다 봤는데, 열왕기를 읽다 보니까 헛된 왕들이 취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는 등지다 던져버리고 이방의 헛된 우상을 안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죄는 끊어버리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게 뭐냐? 결국 죄예요, 죄. 죄를 껴안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나오죠. 좀 더 나가다 보면 찬송이 안 나오죠. 좀 더 예배에 소홀히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헛된 하나님의 영광을 등대다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건요, 모든 것이 다 죄뿐인 거예요. 죄. 가장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을 사단이 넣어주니까 계속 그 입에다가. 그리고 거짓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악한 사단은 거짓의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니까 막.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등지다 보니까 결국은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라고 말할 때에 결국 뭐냐? 세상의 헛된 유혹과 탐욕들이 이방의 우상들 잡게 만들고 이방의 죄들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강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와장창 중창 완전히 무너졌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던 걸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싶은 신들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화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면 한 거죠. 그러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 혹은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다. 여러분, 탐심은요, 신약의 정의하기를 우상숭배라고 완전히 정을 해버렸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유혹은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사단이 유혹하니까 먹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탐심과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유혹에 넘어지고 탐심에 무너졌던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었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숨는 거예요. 부모 얼굴 보기 싫은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부모와 관계가 깨어진 거잖아요. 죄로 얼룩져가지고. 그렇지 않으면요, 부모가 관계가 좋으면요, 부모하고 맨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하나님과 똑같은 원리예요. 반면 하나님 싫어하게 된 일들을 하게 될 경우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유혹과 탐욕에서 영 이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제가 이번 부활절 준비하면서 봤던 책들 속에서 나타난 내용이었는데, 오래전에 천국에 계신 오카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부활이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로 다가올 경우에는 그런 시대치고 교회가 풍성하게 부흥됐던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고 습관적으로 드려지고 그냥 의무감에서 드려지는 예배였던 그런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 뭐냐면 예배가 형식화돼 버리고 그냥 하나의 습관처럼 돼 버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모르게 그냥 관행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예배 자세가 결국은 예배를 파괴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책임은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런 예배로 이끌어가는 목회자에게도 1차적 책임이고요. 두 번째는요, 목회자가 아무리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쳐도 여러분들 그냥 형식 예배라고 치고해버리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속에 늘 평생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저 같은 사람은 어떤 목사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건데, 막 설교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강대상 거리를, 원래 옛날에는 이쪽으로 입장했잖아요, 성가대랑 같이.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오잖아요. 근데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뛰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감동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사실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니까 막 교회에 올라올 때 막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10개 한 걸음 두 걸음 막 그 다리에 무쇠 기둥을 단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막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 그렇게 사모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그냥 조금 일말의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똑바로 하나님 믿는가? 신앙 점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예물을 드려도 그냥 깨끗한 돌을 준비해가지고 방향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에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던 악한 시대는 어떻게 했냐? 눈 먼 것, 귀 잘린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양들, 이런 염소들, 이런 소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뭐 죽일 건데 뭐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어차피 뭐 죽을 건데 뭐 이왕이면 실하고 튼튼하고 보기 좋은 놈은 새끼도 잘 날 테니까 내버려두고 눈 멀고 귀 멀고 다리 저는 놈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 은혜가 넘칠래야 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 아모스서나 말라기서 이런 책들을 보면요 더 신랄하게 예배를 등한시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뭐 짧은 말라기서가 4장까지밖에 없잖아요. 4장 그 말라기 4장까지 이렇게 보면 더더욱 우리는 더 쉽게 예배에 대한 이해,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예배 상실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 지난 코로나 기간 3년은요 마음껏 교회를 악한 사단이 공깃돌을 가지고 놀듯이 교회를 갖다가 농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정권,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요 영적으로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려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베트남 전도 못해요. 왜 그래요? 베트남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중국 전도 못해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미얀마 마찬가지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 다 그냥 구제한다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대학생들 그냥 기숙사 줘준다고 그렇게 하고. 악한 사단은 공산주의자들, 우리 정치인들도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만은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이단들과 똑같아요. 북한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구소련이 점령하고 김일성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북한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목회자들 때려잡는 거였잖아요. 교회 허무는 거였잖아요. 교회 다 불살랐잖아요. 흔적들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교회가 있긴 합니다. 선전용으로. 가짜 교회. 왜? 하나님의 원수 악한 마귀 사단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직장이냐 예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냐 우리는 항상 선별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관계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의 가정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상을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하나를 갖다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말한다고. 근데 어떤 것을 말하냐? 그 사람들은 예배자였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점핑 해보세요. 북이스라엘처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그 나라를 치유해가지고 지배해가지고 일주일 만에도 왕이 바뀌고 막 한 달 만에도 왕이 바뀌고 이런 나라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남유다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단에다가 세웠던 그 잘못된 것들, 그러니 망하는 길로 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노라. 예배 받기 원하노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예배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예배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마치면서
12장 들어서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냐? 너희가 11장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너희가 뭐 해야 되겠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그러니까 1장부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쭉 말씀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신자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마귀는 어찌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어디다 예배하게 해요? 우상에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러거든요. 이사야 보면요. 근데 우상에게 때로는 짐승, 때로는 자연 만물, 때로는 그 중에 인간,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다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다 신. 그러니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는요. 이탈리아 제거 못합니다. 완전히 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는 것에서 우리는 깨끗한 청산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길 주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넌센스가 있어요. 뭐냐? 최근에 일반적 종교 단체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이 운영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절 중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중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옛날에 도망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중이 되고 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중이 되고 막 그런 애들도 많았잖아요. 물론 뭐 그 동국대 불교학과가 있습니다만은 지원자가 없대요 거의요. 이미 우리보다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천주교. 로맨 캐톨릭이 신부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신부를 하겠다고. 그러니 사제가 없으면 천주교는 자연히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근데 이게 유럽은 더하대요. 그나마도 한국은요 건강한 좀 물론 어차피 뭐 이단입니다만은 건강한 천주교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나마도. 근데 이방의 천주교들은요 완전히 우상 집단 그 자체예요. 야, 저 필리핀 가서 봤지만, 뭐 완전히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멕시코 가서도 보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완전히 뭐 마귀 새끼 마귀 집단들이죠. 그래도 우리 한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좋은 중심이 천주교 안에 있어요. 물론 오류도 있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뭐 마리아 숭배사라든지 또 연옥설이라든지 교황 모설이라든지 뭐 등등 있습니다만은 비록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침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근데 이방의 천주교들은요 완전히 뭐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신학을 해서 사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천주교들도 자연히 도태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번 주 기독신문에 나온 지난주 신문입니다만은 기독신문에 나온 것 우리 교단 신문이에요. 강두사 고시 400명이 간신히 넘었습니다. 강두사는 뭐냐? 목사 되기 전에 직책 강두사거든요. 그 1년을 해야 또 목사 고시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근데 강두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잘 없다는 거예요. 신학은 졸업했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약 300명 가까이가 졸업을 해야 매년 최소 300명. 대구에 있는 대구신학교 대구대학교라 하는데 흔히 대신대학교라 하는데 거기서도 또 용인에 있는 칼빈대학교에서도 졸업생들이 나오거든요. 또 다른 신학교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것만 해도 400명, 500명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두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0명은 간신히 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 교단은 그나마도 제일 좋은 교단이거든요. 한국에서 우리 교단 혹은 통합주교단 뭐 다른 교단은 뭐 또 말할 것 없이 거의 다 이미 뭐 학교가 부도날 직전인 그런 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이단이 우리나라 약 200만 명이 가까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일반적 기독교는, 천주교는, 또 불교는 쇠락해 가는데 악한 마귀 집단들은 더 득세하고 있다는 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타로 점 보는데, 점 치는데 그냥 뭐 무당 깃발 꼽아놓고 여기 점집입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극장마다 줄 서가지고 문정 성시로는 타로 점집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다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기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애들도 점 얘기하고, TV에 자칫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막 점쳤다고 하고, 막 엄마가 그래도 점쳤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작가놈들이 나쁜 놈들이죠. 아주 기독교를 갖다가 그냥 완전 붕괴는 비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예. 저는 파묘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파묘라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완전히 악한 사단의 문화 속에 있는 그런 영화들인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만 명 이상이 봤대잖아요. 그럼 거의 다 본 거예요. 저 같은 고집불통이는 안 봤지.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예배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더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 발악. 더 봐라, 더 봐라, 더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껴서 예수 중심, 예배자 중심,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중심,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 그러다가 후대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예배자의 은혜가 잘 지켜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은혜 회복이 우리가 있기 원합니다. 단 10원을, 단 100원을, 단 1000원을 예물을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한 마음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번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기도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 삶을 날마다 갖고 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은 날마다 소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했어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소재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 거룩한 확신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로마서 1장 12장 1, 2절 말씀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살필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내 삶이 예배입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온 예배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해요. 그래서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목사님들 만나면 언제든지 예배 얘기하고, 언제든지 교회 얘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얘기하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또 성경 말씀, 신앙으로 승리했던 아름다운 은혜의 간증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